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생각하더라도 요즘 세계의 모처에서 들려오는 주요 소식들은 세속적 결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다소간 의아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디쯤 온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18일 제267대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즉위식에서 한 선언, 즉 나는 로마인입니다 라고 한 대목 때문입니다. 미국인인 그가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선언한 뒷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언으로 세계는 한순간 제국 로마의 시대로, 교회는 단번에 제국 로마의 위용을 덧입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외친 고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예사롭지 않은 선전포고나 전조처럼 들립니다. 21세기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가 결정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의 발다치노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카톨릭 교회의 위엄에 찬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전조입니다. 이번 주의 제목 전조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를 말하는데요. 작은 기미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300건이 모여서 중간 규모의 사건 29건이 벌어지고 중간 규모 정도의 사건 29건이 모여서 대형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비율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기미들이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조가 되는데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변의 작은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귀를 기울여 보라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본 성경절은 수많은 성경 공부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인 듯합니다. 우리에게 교리 또는 신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고 생활이며 삶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품격과 가치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이르는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의미가 더욱 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영적 은사로서의 아버지가 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안수하여 이르는 말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를 제시하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월요일 우상숭배, 화요일 우상숭배의 재현, 수요일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목요일 짐승의 표.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다니엘서와 초기 교회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암시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예언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사에 주목하고 있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바벨론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초기 교회가 마주한 박해와 죽음, 그리고 투쟁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조, 예고하는 두 이야기, 힘든 상황, 그리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함께 모아보면 2개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겠다. 그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암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서 시작하게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 날의 사건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예고하는 2개의 성경 이야기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쟁점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은 지금과 다가올 주님의 재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놀라운 용기를 강조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마음에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초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구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장면들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림의 허락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조, 다른 주제는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미리 경험케 하는 2가지 사건이 있더라. 마지막 사건들을 자세히 예고하는 2 사건이 있다. 놀라운 용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스도가 예언의 초점이 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종말은 어렵고도 두려운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해 봅니다. 다가올 미래가 환란의 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체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서 적합한 질문인 듯 싶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세계 역사를 예언한다. 다른 민족과의 통혼, 그리고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보면 통일과 분열의 유럽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자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 중 하나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 시대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자신의 때인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 로마가 분열되고 오늘날과 같은 현대 유럽 국가에까지 이르는 세계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유럽 사람들은 왕족으로부터 평민까지 서로 온갖 종류의 통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번째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작센코 부르코 코타 왕가하고 위조 왕가를 구별했는데요. 작센코 부르코 코타 왕가와 윈조 왕가의 문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였었다고요.
짝센코부르크 코타 왕가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왕가는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의 왕가를 또 이루게 됩니다. 불가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영국 이런 곳에 작센코부르크 코타라고 하는 왕가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이 세계전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800년도 초반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자녀들은 통혼을 함으로써 작센코부르크 코타 왕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명성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기에 1917년에 윈저 왕조로 바꾸었습니다. 이 두 왕가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럽에서는 여러 왕가가 섞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시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의 종말 예언은 지금 읽었던 다니엘서 2장에 제시된 기초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언들 모두 다 다니엘서 2장의 순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순서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고대에서 시작하여 미래, 우리 시대까지 차례대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본문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날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경 예언, 즉 종말론을 해석하는 방법이 셋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주의이고 하나는 미래주의이고 마지막 하나는 역사주의적 방법입니다.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과거에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서 교황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카톨릭의 주장 때문에 제시되었고요. 미래주의는 마지막 때에 한 지배자가 탄생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반년 동안 세력을 떨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제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주의 역시 가톨릭에 의해서 제안되어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는 데 쓰인 신학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은 초기 교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언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는 중이라고 믿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주장이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는 대부분 카톨릭이 종교개혁 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한 미래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성경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일을 예고하기에 이번 회기 내내 과거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를 찾거나 같은 형상을 발견하거나 상징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익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맡은 그의 의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일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전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역사주의적 방법을 택하자. 이것이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고 재림교의 전통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끌고 왔는데요. BC 6세기부터 오늘까지 유럽의 역사는 예언대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예언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 여전히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해석 방식에 따르면 지금은 어느 때의 즈음인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어느 때 즈음인지 지목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